가는 곳마다 시선 집중. 강원도 영월 따스울 가족입니다. 아들 둘에 딸이 8명.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개구장이 아이들. 엄마는 아이들 돌보랴 집안 살림하랴 정신없이 힘든 하루를 보내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 날 없는 따스울 가족. 다 성이 다르네요. 네. 다 다른 집에서 왔으니까 다르죠. 꽃처럼 환한 아이들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친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방치됐던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에겐 기도가 더 절실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따스울 아이들, 그 깊은 사연을 만나봅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따스울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씩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곱게 입고 오셨네, 우리 어머니. 예? 곱게 입고 오셨네. 꽃 입고 오셨네, 꽃. 견다리 꽃이지. 전 교인 25명이 모이는 아담한 시골교회. 하지만 여느 시골교회와 달리 신발장은 아이들과 성도들의 신발로 가득합니다. 또랑또랑한 아이들의 찬양이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 찬양 덕분에 덩달아 어르신의 찬양에도 힘이 붙습니다. 큰 힘을 냈어요. 돌아보는 그 힘이었어요. 자녀들 혹시 잔치하면 여러분 잔치하면 어르신들만 가득한 여느 시골 교회와 달리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드리는 예배. 10명의 아이들이 있어 따스울 교회엔 활기가 넘칩니다. 이런 게 거의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하려고 해서 찬송 부르면 그냥 기쁘게 추번추번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농촌 아이들이 없어요. 네. 아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활기가 넘쳐. 너무 신났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지 어느덧 2시간째. 한 번 붙은 기도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응어리졌던 걱정과 고민을 풀어놓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 따스울 교회 성도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윤익상 목사는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기댈 수 없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단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5개월밖에 안 된 민수는 따스울 교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한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민수. 가정 불화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생긴 상처를 이곳에서 기도하며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세요. 아버지 죽인데 살주세요. 저기 다른 분들이 오셔서 다 내가 민수야. 네. 아까 할머니 손 꼭 잡고 기도하더라. 누구셔? 우리 친할머니. 아, 친할머니셔? 네. 언니 봐봐. 봐봐요. 들어가자. 네. 언니 봐봐요.
네. 어머니 정말 아프시면 안 돼요. 쉽게 놓을 수 없는 가족의 끈. 몇 번의 포옹과 다독임으로 이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가정 살림과 건강 때문에 손자를 돌보지 못하는 할머니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손자 민수 얼굴을 봅니다. 모처럼 만에 찾아온 휴일 아침. 따술 10명의 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차. 도착한 곳은 맑은 물이 흐르는 평창강. 시원한 물장구를 치느라 정신없는 아이들.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우와, 다슬기다. 예, 다슬기 잡았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뛰놀 수 있는 푸른 자연 환경 속에서 따스울 아이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남이 보기엔 그저 재미있는 물놀이에 불과하겠지만 따스울 아이들에게 이 시간은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가족 간의 돈독한 정을 쌓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손으로 흙 묻은 머리를 감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교 숙제를 하는 아이들.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켜나갑니다. 물놀이로 피곤할 법도 한데 엄마는 저녁상 차리기에 분주하기만 합니다. 밥 한 숟가락 뜰 시간도 없는 엄마. 역시 대식구 살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1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일상. 최고. 너도 먹을 거야? 아니요. 이제야 좀 쉬나 싶더니 바로 세영이의 숙제를 봐줍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엄마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처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방학도 없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엄마의 자리에서 묵묵히 아이들 뒷바라지를 할 뿐입니다. 이쯤 되면 몸살을 앓을 법도 한데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저녁 때 세수하고 나갔어요. 낮에 아침밥도 안 하고 점심밥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다 해서 먹이고 산에 데려가서 운동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녁 때 간신히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제 나왔는데 애기들이 엄마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제 마음이 아파요. 이러고 막 매달려요, 나와서. 그래서 아플 새가 없어요. 아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이 왔어요. 이게 처음에 왔잖아요. 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맡아 키우며 돌본다는 건 사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따끔한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예민한 아이들이기에 하고 싶은 말도 속으로 거르고 또 걸러야 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았죠. 왜냐하면 화나고 야단치고 소리 안 지르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고백을 해요. 아, 난 너를 그렇게 되게 많이 야단쳐서 내가 많이 힘들었어. 마음이 아팠어. 나 오늘 속상했어. 막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제 가슴에 묻어서 엄마 저 때문에 그러시죠. 저 때문에 그러시죠. 저 때문에 힘드시죠. 이러면서 전부 다 매달려서 울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소리 질러서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친하게 돼서 말씀이 저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돌보며 항상 부족함을 느꼈던 엄마.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50이 넘은 나이에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대단히 감동적이죠. 이렇게 시골에 오셔가지고 그 시골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그 마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분들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대단하시죠, 아주. 예. 목사님도 그러고 사모님도 그러고 예. 아주 대단하시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빠 윤익상 목사는 아침부터 트랙터에 이곳저곳을 손보느라 분주합니다. 마을 어르신의 밭을 갈아주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쌍화차 그거 좀 싸드릴까요? 쌍화. 덩달아 이명자 사모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준비물 챙기시나 봐요? 네, 어른들이 저기 밥 갈 때 물 못 준비하면 나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 준비해가지고 아예 간식 준비해가지고 출발해야 일하다 보면 배고픈데. 밭일의 즐거움은 새참 아닌가요? 새참 먹죠. 네. 근데 오늘 새참 거리가 없어가지고 물만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 흙 묻은 장화만 봐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왔는지 짐작해 합니다. 능숙한 솜씨로 트랙터에 시동을 거는 윤익상 목사는 요즘처럼 바쁜 때가 없습니다. 항상 일손이 부족한 시골에서 윤익상 목사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착한 곳은 밭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친 땅.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콩 심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골 길 때 한 번 가고 2번 간 다음에 뭐 삽으로라도 이렇게 해야죠. 4골 3골 나오는 건 상관없고 그냥 골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 콩하고 수수 심을 거잖아요. 어려운 농사일이다 싶으면 마을 사람들은 농사 전문가 윤 목사를 찾습니다. 골의 차이는 고추골은 크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콩골은 작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콩골은 65전으로 좀 작게 하는 편.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걸 다 하세요? 벌써 99년에 왔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네. 뭐 잘 하세요? 전문가예요? 잘하고 말고 뭐. 어느 정도 전문가 같아요? 아버님 보시기에. 잘해야지. 선수인데 뭐. 선수예요? 파이팅! 파이팅 기한 만큼이나 우렁찬 트랙터 소리. 트랙터 사역을 할 때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과 잡초로 무성했던 땅이라도 윤익상 목사의 트랙터가 지나고 나면 금세 수확의 기쁨을 안겨줄 밭으로 변해갑니다. 어찌 보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 같네요. 지금 반듯반듯한데요, 목사님? 이게 반듯한 게 아니고 나중에 골 탈 때. 골 탈 때 그게 더 기술이죠. 예.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뭐 시작이죠. 풀이 그대로. 척 봐도 한두 번 해본 운전 솜씨가 아닙니다.
한 채 오차 없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트랙터. 하지만 처음부터 자유자재로 트랙터를 다룰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와서는 트랙터 타고 할 때는 삽으로 파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직접 삽으로 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밭에다 트랙터 갖다 놓고 책 보면서 배웠으니까 와가지고 아이들만 기르다 보니까 생활비가 안 돼서 생활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려우면 아이들은 뭐 나오지만 자기들이 먹을 건 나온다 해도 아이들한테 이제 그 시설 같은 건 제가 마련해야 되거든요. 집이라든지 건 다 져야 돼. 완비가 돼야 이제 그 뭐야 아이들 기를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수입을 발생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한 거죠, 농사를. 그런데 농사 짓다 보니까 이걸로 또 이제 또 전도도 하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배워본 적도 없었던 농사일. 아이들 양육비와 빠듯한 농촌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 윤익상 목사에게 농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처음에는 타지에서 온 윤익상 목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윤 목사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여기며 더 정성껏 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마을의 소문난 농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유, 우리 아버님 뭘 이렇게 또 사갖고 오셨어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사실 윤익상 목사의 도움 없이는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당을 지급하고 일꾼을 쓴다는 건 불가능한 일. 할아버지에게 윤익상 목사는 곁에 둔 아들이자 천국의 소식을 들려준 유일한 이웃입니다. 이제는 아버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 아버님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겠네요.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농사일의 큰 즐거움, 새참 시간. 아니, 옥수수가 뭐 여지까지 있어 그래? 냉동실 얼고 나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의 마음. 하지만 이것이 할아버지에겐 최선입니다. 자우단 일이 힘드니까 계속 배고파요. 하루 종일 배고파 나. 윤익상 목사의 사역은 이 밭 저 밭을 옮겨가며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농부 윤익상 목사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윤익상 목사의 하루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나서야 책상에 앉은 윤익상 목사. 온종일 농사일로 피곤한 몸이지만 주일 예배에 올릴 말씀 준비는 절대 거를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 이것저것 하시려면 시골 목회가 참 힘드시죠, 목사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제가 좋아서. 그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그때 죽을 고비 넘길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 같은 아이를 한 명을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했죠. 지금 그 약속을 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약속을 했지만은 시골에 안 오려고 버티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99년도에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39이었으니까
시골 오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강권하시니까 강권 와가지고 처음에는 하우스에 살았어요. 아까 그 뽕나무 밑에 하우스. 밤엔 못 자고, 밤에 화나니까 못 자고, 별빛 때문에. 낮에 뜨거워 못 자고. 지금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왜냐면은 제가 이게 농사일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이들을 기르니까 조금 그 봐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목회자는 이제 전도나 이렇게 목회 전념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그 키우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쪽을 열어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분들 돕기도 하고 재밌고 행복해요. 윤익상 목사의 서원을 기억하신 하나님. 나의 욕심보다 나의 유익보다 귀했던 하나님과 약속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남을 위해 산다는 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결단은 이제 목숨보다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단을 쌓는 윤익상 목사. 그 길고 길었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른 아침.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오빠 이건 바가지 위로 올라가. 곳곳에서 연장을 챙겨 나오는데요. 아니야. 목사님 오늘은 다른 데 가시나 봐요. 집수리야요. 집수리를 하러 간다는 아빠 윤익상 목사. 몸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의 집수리를 해드리는 것도 윤 목사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트랙터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있는 창영이. 야, 너 따라갈래요. 너 거기 타고 갈냐? 네. 그거 또 걸어와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아빠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은 아들 창영이. 아빠의 일터보다 노는 게 더 좋을 나이인데도 종종 아빠를 따라 나서곤 합니다. 창영이가 큰 도움이 되겠냐마는 아빠는 이런 아들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생후 10개월 때부터 따수울 교회에서 지낸 창영이에게 아빠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창영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아빠 따라 목사님이. 목사님 되고 싶다고? 네. 아버지 일하는 거 보면 힘들어 보이지 않아? 힘드는 건 아니고요.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네. 왜? 제가 안 보는 신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아버지 보면 어떤 생각 드는데? 자랑스럽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네. 어디로 갈까? 저기 뒤로요. 아빠가 하는 일은 뭐든지 신기해 보이는 창영이. 아빠를 따라 창영이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목회자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아빠 이런 거 언제 배웠어요? 자꾸 하면 배우게 되는 거야. 자꾸 하니까.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창영이가 태어나서 만난 가장 멋진 사람은 가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이웃을 섬기는 아빠입니다. 윤익상 목사가 갓난아기 때부터 손수 기저귀를 갈아주며 키운 아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키운 아이가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따스울에서 지낸 오랜 시간,
이제 따스울 가족은 창영이의 전부입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밝고 애교 많은 아들이지만 창영이 역시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친엄마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창영이. 어머니, 친어머니 만나는 순간 만날 때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는 아들이 되지 않고 자랑스럽다고 할 만한 아들이 되고 싶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스럽게 하진 않아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많은 연습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슬교회 윤익상 목사와 이명자 사모도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을 순종하며 품에 안다 보니 10명의 아이를 둔 부모가 됐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 따스울교회. 아이들의 마지막 눈물을 닦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을